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차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합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민수기 강의 11번째며 사랑하는 21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1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께 섬기시고 교구장인은 신동규 장로님, 부교구장인 최원경 권사님, 총무로는 정영미 성도님이 섬기십니다. 21구역의 구역장은 강숙현 권사님이시고 인도자에는 김용자 권사님, 부구역장인 지명수 권사님이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새벽에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잇닿는 21구역과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답을 함께 찾는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시지 않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도 그를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되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그가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라는 거죠. 사실 낮에는 광야가 불볕더위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불볕더위를 구름 기둥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이고 또 밤이 되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이 냉기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하는 거죠. 천지창조를 기록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펼쳐서 품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여정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던 것이고 광야 여정길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습니다. 한번 구름 기둥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뜨거운 떼역빛 밑에서 저건 불 기둥이 먼저 나왔네요. 추운 밤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냉기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죠. 다음 구름 기둥 한번 볼까요?
사실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사람한텐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한텐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도와 보호와 견인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7편인데 시편 107편 4절에 7절에 보면 이 광야 인도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거친 광야길을 다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동방박사를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별이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는 거죠. 마침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진영도 머물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진영도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1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가고 서는 것이 성막 위에 구름 위에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내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따라갔다. 19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떨 때는요, 오랠 때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 진군하고 싶어도 진군하지 않았다. 그냥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기다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아니 1년까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빨리 가고 싶을 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막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갑자기 빨간불이 탁 걸리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청 답답해요. 그리고 사실 빨간불이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 분이 엄청나게 지루하고 왜 그렇게 빨간불이 오래 있는지 답답합니다. 빨리 가고 급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구름이 뭐 대수라고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행군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사실 그렇습니다. 100m 경주 때 출발 신호 준비 빵 하고 신호탄이 울리면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데 땅 소리가 나기 전에 출발하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실격입니다. 총소리가 출발 신호가 나지 않았는데 출발하면 실격이다 하는 거죠. 코로나19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장기전입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죠. 많이 지쳐갑니다. 이런 말을 있죠.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네가 굳게 서 있으면 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더 중요합니다. 하늘소의 찬양단이 간혹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내함으로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열심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무는 것, 이걸 시간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는요, 1년 내내 변화가 없이 꼼짝없이 머물렀던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아침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랜덤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주식도 예측이 가능하고 사실 로또도 예측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이건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짧게는 하루, 더 짧게는 반나절, 아니 길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떠오르면 진군을 시작합니다. 일단 멈추면 주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짐을 풀어서 진군하라 하고 가고 있는데 저녁에 구름이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짐 풀어야죠. 다시 주둔해야죠. 그런데 그 밤 다음 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 싸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 한번 하면요, 가정주부들이 두 번 다시 못할 게 이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가 참 고됩니다. 짐을 풀었다가 살림을 쌓다가 하는 게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요? 220만 명입니다. 이 성막 어마어마하죠. 그걸 풀었다가 쌓다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싸고, 성막의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고 다시 풀고를 반복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그나마 좋은 야영지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야, 여기는 너무 두둔하기가 좋아 하고서 짐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리 뻗고 쉬자 하는데 구름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싸는 거예요.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날씨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때가 있었을 때도 짐을 싸고 진군하기를 계속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빼빼 가족 세계 여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느 한 가장이 자기 아들, 딸들을 학교를 정리하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한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 인터뷰를 하는데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빼빼 가족 아빠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야영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야영지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우리는 짐을 싸고 떠나야 했답니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다음에 야영을 할 때, 수경을 할 때, 숙박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이 좋은 야영지, 이 수경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답니다. 그래도 떠나야 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싸고 풀고 싸고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열심,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사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가정생활, 살림하고 직장생활하고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하는데 게으른 사람이 어찌 신앙생활에 유익을,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낙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맞아요. 이 신앙의 길은요,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는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구름이 떠오르는 날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요? 예측할 수 없었다고요? 예측할 수 없었다고요. 짧은 하루, 이틀, 심지어 반나절에도 얼마든지 구름이 떠올랐다가 머물렀다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1년 동안도 꼼짝없는 변화가 없이 꼼짝없이 머물러 있기도 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레발을 치기도 좋아하죠. 자! 가만히 보니까 오늘 밤에 떠오를 것 같아. 다음 주에 떠오를 것 같아. 다음 달에 떠오를 것 같아. 3개월 뒤에 떠오를 것 같아. 이렇게 설레발 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떠오르면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른 자세더라 하는 것이죠. 떠오르면 그때 지체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시한부 종말론. 이게 왜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설레발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그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면 되는 거거든요. 구름이 머물면 짐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른 땅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혹시 미로 걷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미로 걷기 체험을 하면 자신만만하게 내가 미로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도 벽이고 걸어가도 막다른 골목이고 하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한텐 보이는 게 벽이고 걸어가는 사람한텐 보이는 게 막다른 골목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서 미로를 바라보면 그 미로의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는 교통체증이 느껴서 도로가 막힐 때 우리 차 안에 달려있는 게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하도 좋아서 교통체증이 있는 곳을 피해서 교통이 원활한 곳으로 재설정해서 인도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서 정보를 다운받는 겁니까? 인공위성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그 길에 당장 앞도 모르지만 그 위에 있는 인공위성은 그 길의 전후 사후를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행자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멈추어 선다라는 말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자기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 거침없이 손을 대어 따먹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를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행자지가 아니고 언행언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어제 하늘소리 찬양단의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뭐에 있대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실 종교개혁의 바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데서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 곳에서 멈춰 섭니까?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가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어디를 달립니까? 활주로. 그런데 이 활주로 안에서 이륙을 해야지, 이륙을 한다고 달리다가 활주로를 벗어나면 그 비행기는 사고 당하죠.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어디에 착륙합니까? 활주로. 그런데 이 활주로 안에서 착륙을 맞춰야지 착륙한다고 활주로에 내려 앉았는데 활주로를 벗어나면 그 비행기는 사고 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서는데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완성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 무엇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돈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따라 가고 서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는 곳에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내함으로,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진리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사랑하는 21구역과 믿음으로 진군하는 복된 월요일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길과 답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